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 고등부 수련회 때 있었던 일인데요. 요즘에는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이 잘 없지만 예전에는 수련회 할 때에 밥 먹기 전에 꼭 하던 게 있었습니다. 뭘 했나요? 그죠, 성구암송. 이 고등부도 성구암송을 했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성구암송이 아니라 성경 목록가를 부르는 그것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그렇죠.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아이들이 이 성경 목록가를 외워서 오면 이제 어느 무서운 권사님이 그걸 딱 이제 듣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애들이 잘하나 못하나. 그래서 잘하면 식사를 바로 할 수 있고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빠꾸를 당하죠. 그래서 할 때까지, 잘할 때까지 이제 그렇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온 팀이 이제 권사님 앞에서 이제 그 성경 목록가를 부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요까지 이렇게 이제 쭉 외우는데 이제 이 처음에 도전한 팀이 처음이어서 그런지 이제 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온 팀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재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외우는데 또 탈락을 했어요. 뭐 2번 정도 그럴 수 있지 싶어가지고 다시 이제 심기일전해서 외웁니다. 외우고 또 다시 이제 권사님 앞에서 테스트를 해요. 근데 권사님이 3번째에도 탈락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들이 권사님에게 따져 묻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새롭게 이사 온 애가 있었는데 여러분 부산 사람들이 뭐가 큽니까?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죠? 바닷가에 살아서 그런가 좀 목소리가 커요. 참고로 저도 부산 사람입니다. 그 부산에서 온 아이가, 여자아이가 큰 목소리로 아이고 권사님 우리가 뭐 잘못 틀렸길래 권사님 자꾸 우리를 빠꾸시켜요, 그렇게 부산 아이가 큰 소리로 권사님에게 따져 물었어요. 이 여자친구가 그렇게 따져 물으니까 그때 권사님이 이 여자친구만 딱 지목해가지고 너만 다시 해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 내만 잘하면 돼 해가지고 권사님 앞에서 이제 크게 부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에스라 너에미야 에스더 라고 딱 외웠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스톱! 땡! 딱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이고 권사님 내가 못 틀렸어요, 맞잖아요, 못 틀렸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딱 그렇게 따져 물으니까 다시 해보라고, 그 부분만 다시 해보라고. 에서라 너에미야 에서더. 역시 빠릿빠릿하신 분들은 바로 알아듣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근데 이 아가 부산에서 와다 보니까 사투리가 심해가지고 에서라 너에미야 에서더. 부산 친구다 보니까 사투리 때문에 권사님이 그게 계속 걸려가지고 땡땡땡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나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뭘 했습니까? 저도 어디 사람이랬어요? 저도 부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그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래도 저 나름대로 TV를 이제 뉴스라든지 뭐 그런 그 드라마라든지 그런 거 많이 보면서 그래도 이제 그 서울의 그 표준어 좀 많이 듣고 따라한다고 그렇게 자부심 있는 사람인데 부산 사람이라고 다 발음도 안 좋고 그렇게 사투리 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자 해가지고 설교할 때 제가 진짜 한번 확인을 해보았죠. 신경을 써서 딱 확인을 해보니까 저도 역시나 부산 사람이었습니다. 신경을 써서 확인해보니 으 발음을 할 때 신경 써서 으 안 하면 전부 다 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셔서 아마 그걸 못 느끼셨을 건데 제가 요즘에 그걸 신경 쓰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으를 어로 발음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야, 참 나도 어쩔 수 없이 부산 사람이구나. 제일 처음에는 인정하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해하고 들읍시다. 시작.
예, 제가 혹시나 발음을 어로 해도 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여러분 들으시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오늘 이 발음 때문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모습 때문에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자신이 말씀을 전하면서 뭘 인용하냐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바로 다윗의 고백인 시편 16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니까 바로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런데 다윗이 28절부터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주님. 바로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항상 자신의 앞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자신을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언제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희망 가운데 거하고 있다.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자신은 언제나 기쁨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자신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는데 그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을 하고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그 생명의 길,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께서 자신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생명의 길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습니다. 어렵습니다. 정언하셨습니다 할 뻔했습니다. 증언하셨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여러분도 정언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뭐 하셨다고요? 증언하셨대요. 자,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임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밝혀 드러내기 위해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권능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행해지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기사는 만물 가운데 나타나는 이적적 현상을 가리키는 이야기이며, 표적은 진리에 대하여 증명이 되도록 하는 그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권능의 본질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고, 기사의 효력은 놀라움을 가져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표적은 영적인 진리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만에 그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생명의 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로서 생명의 길이라면 왜 지금 우리에게는 그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말입니다.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있으면 내 앞에 나타나서 뭔가를 좀 해봐라고, 내가 원하는 기적을 한번 행해보라고, 그러면 내가 믿어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면, 생명의 길이라면 우리에게도 표적과 기사와 권능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나 그런 동일한 질문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것들을 충분히 이미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권능과 기사와 표적에 대한 것은 이미 이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다 기록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을,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일만이 남은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표적과 기사와 권능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그 선택만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증언을 거부합니다. 성경에서 충분히 예수가 생명의 길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충분히 증언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내용을 거부하죠. 그리고는 다른 생명의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도 기적이에요. 우리도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다윗처럼 예수님을 생명의 길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시대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증언의 도구가 되어서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된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2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아멘.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지 않은 로마 병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왜 굳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십자가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 거면, 그냥 만약에 죽는 거면 그냥 병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칼로 죽여도 되는 거잖아요. 참수형이나 화형도 있잖아요. 굳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그걸 왜 생각해? 하시는 표정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아마 젊은이들은 아마 해보신 적이, 청년들은 아마 해보지 않았을까? 해봤어요? 아이 착하네. 전부 다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엄마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주셔서 아멘 하고 다 받아들이셨네. 근데 저는 솔직히 생각해봤어요. 아, 예수님이 왜 굳이 십자가냐라는 거예요. 왜 굳이 남의 십자가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왜일까 고민해봤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도 왜 굳이 십자가냐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왜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가? 자신 안에 있는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유가 뭔가? 굳이 그 십자가에서,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차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속죄의 뜻은 어떤 사람 혹은 정결한 동물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생명으로 그 대가를 치르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생명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 제도였어요. 하지만 구약의 제사 제도는 언약의 동물의 피였기 때문에, 연약한 동물의 피였기 때문에 그 효력이 일회성이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예수님의 피 흘림은 다른 구약 제사 제물의 피와 다른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죄 없는 완전한 존재였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더 이상의 희생은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왜 굳이 십자가냐? 예수님이 그러면 그렇게 피를 흘려야 된다면 왜 굳이 십자가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시작.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또 다른 성경이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라고 그렇게 하였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저주를 받기 위해서는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셔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그 생명의 피를 흘리시는 일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죄의 저주인 죽음의 길, 곧 지옥으로 가는 그 길에 서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네가 만일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죄의 저주에서 구원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까? 아니면 죽음의 길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고 그 길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걷고 있다면 기쁨보다 슬픔이, 기쁨보다 좌절이 가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길은 결국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고 이미 그 지옥의 고통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의 길을 증언하여 주셨고 생명의 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앞에 내어주신 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